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9장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29장 찬송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자와 긍휼이 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여 저희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깨닫고 읽고 주님을 섬기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처신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올바른 예수님, 성경의 예수님을 그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빚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언제든지 돌이켜 회개하며 언제든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보잘것없고 부족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전부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가까이 나오는 자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마음에 품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 같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다른 사람을 또한 살리는 말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들, 칭찬하는 말들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받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고 하나님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오늘 첫 시간에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하루 종일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여 저녁에 모든 하루를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보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 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호세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회냥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입니다.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꿀의 오대손 아삽의 육도손 스가랴와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말렐과 갈릴레와 마아예와 느달렐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청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리야셀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당은 예스라 히야라.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그 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 거두어
이 곳간에 삭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때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다 같이 스루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12장은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한 내용입니다. 1절부터 26절까지에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신앙의 어떤 체제, 시스템을 새롭게 회복하고요. 오늘 읽은 27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예식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주일날 오후 4시 반부터 우리가 임직식을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식을 행하면서 일꾼을 세우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처럼 성벽을 짓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봉헌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벽 짓는 동안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여우도 올라가면 무너지겠다. 하루 만에 끝내려는가? 이 말은 하루 만에 안 된다는 겁니다. 불타버린 흙으로 성벽을 지으려는가? 그러니까 쓸모없는 불타버린 이게 건축 재료가 되지 못하는 그런 걸 가지고서 성벽을 짓느냐 하면서 온갖 조롱을 다 사람들이 비웃었는데 41개의 그룹으로 조직을 하고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모두가 힘을 합하여서 52일 만에 성벽을 다 재건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이 성벽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불가능하다. 하루 이틀만 되지도 않는다.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질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조롱받는 바로 그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들이 정말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들판에 나가 열심히 일을 하고 밤에는 혹시 대적자들이 와서 회방할까 싶어서 보초를 서가면서 잠을 자지도 않고 밤에 그것을 지키면서 그렇게 성벽을 완공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난 다음 어느 누구도 자기의 것이다, 어느 누구도 내가 했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고한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기가 했다, 내가 했다, 내 것이다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27절부터 47절까지 보면 하나님 앞에 이 성벽을 봉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는데 어른뿐만 아니라 여자들과 어린아이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산호사연이 장로교회에 이런 일들이 교회의 잔치와 같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일들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헌, 하나님이 받으시는 봉헌 어떤 것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30절에 보시면은 30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자들이 먼저 자기를 정결케 하니 그 다음에 성문, 성벽 그 외에 많은 사람들도 정결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봉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그게 돈이 아니냐, 그게 물질 아니냐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봉헌 시간에 예배 가운데 모든 게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봉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우리 모두가 일어나 하나님 앞에 봉헌 찬송을 드립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자신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정결하고 먼저 마음을 드리고 먼저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구별하여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아주 대조되는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아담의 두 형제,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것은 받으시고 아벨의 것은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벨은 양을 치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는 피가 있다 없다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기 전입니다. 한참 뒤 노아, 아브라함 지나서 그 다음에 이삭, 야곱을 지나서 나중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피 없는 제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이유가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 드렸는데 받으셔야죠. 왜 안 받습니까? 다른 사람 거는 왜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이 나중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하는 마음이 되어서 그리고 결국은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평생 방황하는 사람이 되죠. 우리가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계명의 참된 뜻은 뭐냐면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살인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가인이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제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벨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물도 받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 이 봉사나 봉헌이나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우리 자신을 먼저 드려야 하는 겁니다. 봉사를 할 때 반드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는 봉사를 하셔야 돼요. 예배도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봉사를 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또 봉사가 되는 것이지, 그냥 예배 대충 드리고 봉사하는 쪽으로 간다면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봉사하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도 없고요. 자기의 신앙에 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늘 부탁하는 것이 교회 봉사하려면 예배 잘 드려야 된다. 봉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죠. 인색하게 되는 겁니다.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없는 거죠. 이것은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지 기억하고 내가 정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가 인색함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고요. 이게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드리지 않느냐 바로 그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헌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 성벽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감사 찬송하는 자들을 두 무리로 나누어서 에스라의 인도 아래 오른쪽으로 느헤미야의 인도 아래 왼쪽으로 그렇게 성벽을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양의 문 앞에 모여서 바로 거기가 성전 앞이니까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벽을 봉헌하는 예식을 거행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벽 위에 올라가서 그 위를 걸어서 찬송하면서 성전으로 행진하는데 사람들이 처음에 성벽을 건설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성벽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행진해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불타버린 흙으로 지으려느냐, 쓸모없는 재료, 그게 다 부스러기 같은 재료, 그걸 가지고 무슨 건축을 한단 말이냐 조롱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한 손에 또 도구 한 손에는 무게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그들이 그 52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이 성벽을 완성하니 그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성벽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땀과 수고, 정성과 마음 다 기울였던 바로 그것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52일 동안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뭔가 모자라서 부족해서 뭔가 없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봉헌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올바른 도리고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입니다. 이 성벽을 건축하는 바로 그때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비인데 너희들이 나를 공경함이 없구나. 내가 주인인데 너희들이 나를 두려움이 없구나. 우리가 언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되묻고 있는 그 내용이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근거로 공경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드리는 예물을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없으니 자기의 최고의 것을 드리지 않으니 드리는 것은 예물이 저는 것, 흠 있는 것, 눈먼 것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것 가지고 총독에게 가서 드려봐라. 총독이 그걸 받겠느냐? 사람들에게 주어도 받지 않을 만한 것 그거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말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릴 때에 최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인색하게 산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됩니까? 그것 때문에 넉넉하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좁아지.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면 누가 맡겠습니까?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아마존에 가면 길이 아마존 강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밀림지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와야 그 강물을 통해서 그렇게 배를 타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밀림 지역이기 때문에 그 가다가 보면은 마른 곳에 가면은 있던 길도 없어지고 막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배가 가다가 물이 없으면 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배를 어깨에 메고 또 걸어서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무거우면 갈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고 하늘을 쳐다보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엄청난 비가 쏟아지거든요. 정말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집니다. 그렇게 비가 쏟아지면 그 강물이 불어서 배가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메마르고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은혜를 부어주시면 길이 생기는 겁니다. 막힌 것도 뚫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는 그 길을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피로도, 우리의 영적인 피로도, 우리 가정의 피로도 하나님께서 위에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자꾸만 다른 거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도와줄까? 이렇게 하면 될 거, 환경을 바꾸고 조건을 바꾸면 문제가 해결될까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영육 간의 해결함을 얻고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누가 맡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에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미국 교회를 다닐 때 그 봉헌 시간에 목사님이 늘 하는 멘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다 순서마다 정말 귀하고 은혜롭고 즐거운 시간이지만 가장 즐거운 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그게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게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게 이게 은혜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44절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 처음 읽은 것 11조 그걸 모두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면 45절에 설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이 즐거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 그걸 즐겁게 계속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들 이들에게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드렸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 생활하면서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절기를 지키면서 이들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농사도 짓고 일도 하니 그들의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은혜가 메마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기쁨이 사라지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인색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색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모든 것들도 인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일 하는 것보다 아르바이트 했으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주말 봉사한다고 와서 교회 봉사하면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또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요. 그러면 교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또 받는 것도 은혜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계속 드릴 때에 여러분 43절에서 즐거워하다는 말이 4번이나 나오고요, 44절에서 즐거워하다는 말이 또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뻐 찬송하였다는 말이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꾸만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자꾸만 어떤 숫자를 가지고서 우리 자신을, 인생을 자꾸 평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숫자를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액수가 많다고 좋아하고 적다고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요, 가장 귀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드리는 것이 내 것 가지고 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건 내가 누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리라고 그러니까 그럼 내 것은요, 나는 없어지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계속 드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도 은혜인 겁니다.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꾸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심령과 가정과 일하시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잘 감당하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맡겨진 일,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더 많이 버시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풍성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각자가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번 주 주일날 4시 30분에 은퇴와 임직식이 4시 반에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교회 잔치와 같이 기쁨으로 이 행사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온 교회가 함께 서약하고 또 일꾼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임직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